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보냈죠? 오늘도 선생님하고 신나게 율동해볼게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전도사님 잘 보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도사님 복장이 조금 편해 보이죠? 정장도 안 입고. 전도사님이 원래 이번 주 휴가여서 교회를 못 가고 잠시 다른 지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설교를 또 쓰고 있어서 또 복장이 이렇다는 거 우리 친구들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친구들이랑 다시 신나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믿음이 훌륭한 친구들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알고 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다시 유년부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집에서도 같이 설교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아저씨가 우리 저번 주에도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어요. 바울 아저씨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그랬죠. 잘 기억하고 있죠?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아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던 만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만큼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아주 힘든 도시였어요. 항상 마음이 불안했고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조마조마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어서 두려워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뭉쳐서 하나된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아주 기뻤어요. 그리고 새롭게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에게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을 바울이 가지고 왔어요. 교회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모르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도와줬어요.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교회의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은 여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성전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전에 도착한 바울을 사람들이 잡았어요. 왜 잡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기도 해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고 함부로 벌을 줄 수도 없었어요. 로마 사람을 벌을 받게 하려면 꼭 로마의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해요. 바울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다가 단순히 묶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바울을 로마의 군인 중에 장군이었던 천부장이 바울을 우선 잡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았는지,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바울의 죄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모이도록 명령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 70명이 모여서 종교 재판을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관이었어요. 바울이 그 70명 앞에 섰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바울을 앞에 세우고 바울의 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바울이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였던 거예요.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70명의 유대인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바울 앞에 서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에는 두 곳에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사두개인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 다 유대인이었고 둘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부활을 전하다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팔을 나눠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툼이 커지자 바울의 죄를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빼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울이 유대인들의 재판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여전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무섭고 힘들었던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새 밤이 왔어요. 그때 두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힘든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죽을 위기에도 많이 놓였고 오늘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기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동안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늘 바울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또 혼자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하루하루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과 같이 전염병이 돌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요. 바울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본인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었을까요? 가끔 죽을 위기에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으로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바울과 같이 베풀 수 있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또 긴 장마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